사랑에 관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작사로 해서 부른 노래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장두일 작곡 노래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다 기억나시죠? 그 작사가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번 정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같이 시리즈로 보실 텐데, 특성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또 다 준비해 주시겠지만 사랑 관련해서 불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속성 16가지 중에 첫 번째 시간 사랑은 오래 참고를 보실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 말씀을 듣고 또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지식과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최상의 선물이 바로 이 사랑임을 기억하고 참 우리 안에 있는 참 잘못된 것들, 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또 우리 마음에 쌓여진 그런 쓴뿌리와 주님을 믿으면서도 힘겹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으로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의 임재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3장이면서 동시에 13절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4절부터 8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사랑, 체러티라는 그 사랑의 속성. 그래서 이 체러티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시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LOV로 나와 있지 않는 이 체러티 사랑은 하나님의 특화된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값없는 희생하는 유일한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4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16가지입니다. 16가지. 근데 반은 하라는 명령이고 반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do 또는 do not이에요. 이 구약 율법이 몇 개죠? 613개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613개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그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은 기억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몇 개입니까?
365개입니다. 365일 동안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훨씬 많아요. 나머지 빼면은 248개는 하라는 명령,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사는 유대인들은 해야 할 일보다 어떤 일이 더 많았던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계속 막 분리하고 막 하고 이렇게.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의 이 명령은 16가지인데 딱 반씩 나눠져요. 8개는 하라고 하시고 8개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13장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설교 제목 넘어가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라 이거죠.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5개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6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7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가 딱 8개. 나머지는 다 긍정의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2가지 명령은 적극적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명령 중에 첫 번째 속성, 두 번째 속성. 하나님은 사랑은,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라, 이렇게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네 마음과 네 힘과 네 지성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신약에서는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체로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실 때는 그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똑같습니다. 인격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인격, 살아있는 지성, 살아있는 이성, 살아있는 영성, 그 생명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과 혀로만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한 인격으로, 한 육신으로 드러내신 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세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16가지의 속성을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해주신 그 실체, 인격, 그 성육신, 그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을 연구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언가 하는데, 사랑이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 사랑이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믿고 안다고 할 때는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품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시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그 사랑이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보시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밝히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도 같이 보시죠. 그 옆에 히브리서 1장 3절을 적어 놓으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됐습니다. 예, 정확한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100% 정확한 이미지예요. 이 형상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분이 그분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침마다 읽어보세요. 저녁에도 읽어보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침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고 직장에 출근해서 믿음으로 업무 처리를 다 하고 돌아와서는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장을 읽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밝히 드러내신 분인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는 이 사랑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당당히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예수님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주님이 당당히 제시하시는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사랑의 그 총화, 핵심, 엑기스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사랑을 더 이상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이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복음의 빛을 밝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 제물로 참 드려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디도서 3장 4절도 보실까요? 디도서 우리 3장 4절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시면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 친절과 사랑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해요. 즉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고 사랑 자체이신데 그분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나타내 제시하신 거예요. 당당하게 보이시고 이것이 내 사랑이다.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전부였던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로 가보시면 우리 사랑에 관련돼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요한일서 4장 9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타내 보이시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베풀고 사주고 나누고 시간을 주고 만나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종노릇하고 낮아지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계속해서 그 혼을 얻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기분 나빠도 다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가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찾으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10절부터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랑이 누구인지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어디에,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식이고 증거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될 증거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전부 다 어디에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첫째와 둘째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를 무시한다? 형제를 판단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선이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관련된 일이라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헌금했어요. 하나님, 부모님 섬길 것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 성도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뒤에서 우리가 후욕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표대를 향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우린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속성 16가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희생하는 사랑, 이 채리티 사랑 참 어렵고 힘들고 아니 없는 것 같아요 하면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만큼 소중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다 있습니다. 16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오셔서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가지고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원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운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예, 별 이상한 그런 게 없죠. 똑같습니다. 이 사랑은 인격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죠. 친절하셨죠. 시기하지 않으셨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셨죠. 우쭐대지 않으셨죠.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시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뜻, 그 모든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쉽게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은 수시로 뭘 보면 들어오면 생각이 나고, 생각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뭘 봐도 뭘 들어도 예수님 자체는 악이라는 생각이 자체가 들지 않는 분이에요. 그 악이라는 것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악을 생각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진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그 일까지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앞에 사랑의 속성을 지금 나열하면서 그 진리를 기뻐하는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 믿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잘 보지 않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믿으셨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 이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여기 모든 것을 믿나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모든 믿음이라고 그래요. All faith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학 용어예요. 근데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all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진리의 말씀 100%를 믿는 믿음을 성경은 모든 믿음,
all faith라고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믿음, all faith. 이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믿었고 여기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기록, 그래부터 시작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성경 전체를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믿는다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믿음. 기록된 말씀 전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믿는 것은 불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그냥 놔두고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all faith예요. 전부 믿는 거예요. 내가 좋든 내가 싫든 내가 지금 하기 어렵든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든 그 말씀을 일단은 믿는 겁니다. 믿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라셨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charity never fai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fail이라는 단어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또는 실패한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이며 또한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의 성품인 그분의 신격과 능력을 성령의 열매로 드러내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이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욕을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막 폭발한다는 거예요. 늘 막 잘해주고 막 따뜻하게 해주고 막 다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게 분노 조절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이게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장애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그런 단어를 쓰면 좀 뭔가 이 정신과에 가야 될 그런 증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격이 불같다 또는 좋게 얘기하면 화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조절 장애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쉽게 화를 내고 저처럼 가끔 폭발적으로 분을 내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인 집안 내력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또는 이 심리 치료자들의 그런 전문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저처럼 가끔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유전의 문제도 아니고 집안 내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속성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찔리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까닭 없이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까닭 없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저처럼 가끔 하신다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질이 더럽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괜히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자에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랍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못해서 분노나 다급함이나 조급함이나 초조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다급함, 조급함, 초조함, 그리스도인이 분노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4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에 관련해서 분냄과 화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쉽게 성을 내거나 폭발하거나 분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성경을 읽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가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희생물을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이 음식 제사였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벨도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희생물은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때 화를 냅니다. 왜 그렇죠? 아벨이 나보다 더 의로우니까. 여러분, 화를 내면, 가인처럼 화를 내면 나보다 더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께 내 것이 받아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면 사람이 화를 내고 미워합니다. 그 창세기 보시게 되면 아벨을 미워해요. 미워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미워한 뒤에 시기합니다. 이 3종 세트예요. 성경에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 똑같아요. 가인뿐만이 아니라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죠? 자기 장자권도 뺏겼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축복 유언을 해주는데 그것도 싹 가로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야곱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돌아가는 날 네 장산 날이다. 그렇죠? 이걸 막 그냥 씩씩대면서 막 화를 내고 동생을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자 야곱이 그 일들을 다 용납하시고,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는데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반드시 죽이겠다. 어머니 리브가가 한날에 자식 둘을 잃을 수는 없다. 살인자가 되면 죽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단 아람, 지금 시리아로 친정으로 보냅니다. 작은 아들을. 그렇게 해서 영영 못 만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인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고요. 잠언 2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죄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다음 주에 질투,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
성경은 시기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품인 질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같은 급으로 보는데 성경은 구별을 해줍니다. 시기는 악한 것이지만 질투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예요.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 분노, 시기 전부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 시기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잘못된 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시야 왕인데요. 우리 역대하 26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하고 시기하는 것을 절제하고 삼가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일로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26장 19절, 역대하 2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시야가 화를 냈더라. 그가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분향제단 앞에서 주의 집에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았더라. 이 우시야 왕이 정신이 나갔는지 이제 자기가 제사를 지나겠다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넘보다가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말리거든요.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화를 내고 기어코 향을 불살라요. 그래서 여기 그 화를 내는 그 순간 나병이 솟게 하셔서 이 우시야의 생애가 끝나게 됩니다. 평생 이제 갇혀가지고 나병과 함께 이제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급해하고 다급해하고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그 결과는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후회입니다.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해서는 아니 되고 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여러분과 제가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하셨는데, 에베소 4장 26절은 분노하기를 쉽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있으시다면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끝내라는 겁니다. 딱 그만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뒤끝 장렬하지 말고 계속 품속에 두지 말고 머릿속에 두지 말고 마음속에 두지 말고 그냥 해결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갖고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질병이 들고 말할 수 없는 잘못된 나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은 분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노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늦추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분노하는 일은 영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즉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이 성품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요. 분노를 다스리는 문제는 영을 다스리는 문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을 다스려서 분노하기를 늦추고 말씀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영적, 육적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마음과 몸을 다 다치고 병에 듭니다. 제가 볼 때 이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병은 거의 다 스트레스예요. 그 문제로 그냥 다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몸도 쓰러지고 마음도 쓰러지고 가정도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문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영을 조용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다스리고 그 용사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영을 다스리는 자가. 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오래 참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분노를 더디한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영을 다스리셔서 끝까지 참으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죠.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고 죄인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막 무시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 어쩌라고? 지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예수님 믿는 내 주먹을 믿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왜 그렇죠? 그 사람이 회개케 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아직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밑줄을 그시죠. 오래 참으심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그 구원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드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오래 참으심의 본, 구원의 표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거두셨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 바울이 본이에요. 어떤 본? 오래 참으심의 구원의 본.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든 믿음이 없든 잘못된 길로 가든 그 복음을 거절하든 주님이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살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근데 저 같으면 당장 바울 사도를 처형했을 텐데 그 사울을 주님이 참으셔가지고 끝까지 막 스데반 죽일 때 옆에 증거로 옷자락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쳐 죽여야 될 사람인데 진짜 이 사울이 참으신 거예요. 이 흠도 점도 율법에 없고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이 바울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탁 참고 참다가 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구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래 참으세요. 분노를 더디하세요. 폭발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사랑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메섹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보실까요? 같은 책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8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고 참는데 구원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120년 동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주님이 한 번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한 번 참으시면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20년 살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더디 오시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120년 그 이상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기다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고 분노하기를 더디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우리 광교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고 친절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 기억하십시오. 영의 문제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분노 기억하십시오. 화내는 것, 영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어떤 일이 닥쳐도 조급해하거나 다급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좀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만큼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후에 하든지 다음 주에 이어서 갈게요. 지금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모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체러티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화된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 몇 가지 특성이 나와 있습니까?
16가지 특성 중에 오늘 몇 가지를 보셨습니까?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한 주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